이 시간 자리에 들어가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민의 아버지시라. 만민 위에 계시고 만민을 통일하시고 만민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정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 믿음, 한 소망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웃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굳이 예를 하나 들자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고 웃었다라고 할 정도로 웃음에 대해서, 스마일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웃으면 복이 와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내면적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표면적이고 기쁨은 내면적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외면적 웃음부터 내면적 기쁨까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책상 위에는 365일 빠지지 않고 놓여있는 책 2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성경책이고 또 한 권은 한스 큉이라는 신학자가 쓴 독일어로 디키르케라고 하고 영어로 더 처치라고 하고 한국말로 교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책은 서빌교와 묵상에 날마다 사용하는 것이고 교회라는 책은 목사인 제 고민의 모든 고민의 시작과 결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컴퓨터 앞에 둡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저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미국 바나 리서치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당신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당신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쭉 나열해봐라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 미국 성인들이 대답한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기도, 가족, 친구,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정작 대답이 없어서 탑 10 리스트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49%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혹은 매우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에 51%는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이민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대답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목사인 제게 굉장한 충격을 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새해 첫 주일 우리는 이 고민을 시작해서 그 정답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의 별명은 교회를 위한 노래입니다. 에베소서만큼 교회를 정의하고 교회에 대한 자세한 권면을 하는 책이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하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른 개척 교회는 보름도 있었고 3주도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거의 3년에 가까운 세월을 헌신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헤어지면서는 다른 교회와 알리 펑펑 울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7교회의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의 대표적인 복음적인 교회,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우리 교회가 문 닫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왕이면 우리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의 역할을 다 감당하리라고 소원하신 것.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질문했고 기준을 잡았던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 오늘 가슴 속에 좀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유서와 같은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기준입니다. 이 질문과 기준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돼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누가 우리를 불렀는가 하는 질문. 1절을 보면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를 누가 불렀다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누가 불러서 모였다라고 합니다.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도 그 중에 택하고 택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저는 그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둘째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세 번째는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요. 여러분 1년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첫날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큰 걸림돌이 뭡니까? 아마 따지고 따져도 올 1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사업은 어떻게 될까? 집에 돈은 안 모자랄까? 아이들은 잘 자라줄까? 건강은 어떨까? 교회는 평안할까? 셀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미국에 수십 년을 산 사람도 두려움이 있고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오직한 목사인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명 감당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놓여 있을지라도 그거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껴안고 있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만, 두려움이 아무리 내게 엄습해 올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결코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갈 2023년이라는 한 해는 여전히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의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셨기에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 어거스틴은 비관주의적 낙관주의라 이렇게 정의했어요. 비관주의적 낙관주의다. 저는 이것을 신앙적 낙관주의라는 용어로 바꿔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복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감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저희 어머니에게서 배운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는데 우리가 오늘 결단 찬양으로 부를 거예요. 나의 갈 길 가다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물 어찌을시 말이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사형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사형 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늘 위로를 넘치게 허락받을 줄 믿습니다. 고단하고 목마르나 예수 인도 믿고 나아가면 예비해 주시고 쌓아주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이 복됨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책임져 주십니다. 날마다 일마다 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사도 바울은 중요한 기준 하나를 세웁니다. 교회는 부르심이 있다면, 책임져 주심이 있다면 겸손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교리를 다루었습니다.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응답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에 네 가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덕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 내는 중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네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네 가지 단어를 덕목을 살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대한 겸손, 온유, 오래 참, 용서, 하나됨.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 이 단어와 가장 어울리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많이 알려고 하면서도 예수를 닮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본문에서 중요하게 제일 처음으로 던지는 전제에 대해서, 화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것 하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첫 번째 위치에 겸손을 둡니다. 그것도 모든 겸손을 둡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겸손이라는 것은요, 좋은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겸손하라, 겸손하자라고 하면 다 수긍하고 아멘하고 다 긍정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겸손이라는 단어는 험불이 아니에요. 로울레스예요. 당신 나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의 뜻은 당신은 나의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겸손은 노예나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노예나 종들에게 요구하는 단어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나 자유자에게는 감히 수치스러운 단어를 쓸 수도 없었던 단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제일 첫 번째 덕목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겸손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을, 사도 바울이 겸손에 대한 의미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교인들에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아셨기 때문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겸손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겸손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해요. 틀린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뿌리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새해 덕담과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평소 저를 잘 알고 있기에 저에게 이런 인사를 해왔습니다. 형님, 새해에는 예수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보다 더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예수님 닮아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내 안에 멈추는 욕망, 내 안에 멈추는 권력, 내 안에 멈추는 회의와 부정, 나약함과 이 모든 것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3개교회 교인들이요, 한마음 한뜻이 되서 예수를 알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하며 3개교회를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실상은 사랑과 믿음은 결코 작지 않은 교회. 몸집만 큰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만큼은 어느 교회보다도 큰 교회.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세상에 위축되지 않은 당당함의 교회. 이로서는 안 되는 선교적 가치와 영원한 생명의 전수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 가족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멈추지 않는 교회. 목회자들은 최고의 설교를 들려주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교회. 그리고 모두가 하나 되어 예수님 닮아 사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탁의 밥이 제일 맛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걸음,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맡기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겸손을 가지고 예수 닮아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힘들지만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닮아 사는 것이 목표가 되고, 일마다 때마다 모든 겸손으로 행할 때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움받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